오늘의 주제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한 시간에 설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만은 이사야서의 줄거리를 맥을 짚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삼박자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첫째입니다. 기도로 자라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 3단계가 신앙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줄기가 자라서 성령의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시험, 환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뿌리 강한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종대왕 때에 쓴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의 알이 밀쇠 움직이지 않는다. 말씀의 뿌리를 탄탄히 내리면은 세상살이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난 그런 걸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하고 온라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5일간 말씀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든지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든지 저녁 시간만 5 동안 첫날은 창세기, 둘째 날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셋째 날은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아주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책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경전 중에 금강경이 있습니다. 금강경. 영어로 다이아몬드 수트라. 수트라는 경이라는 말이지요.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경이 우리 성경에 비유하자면 로마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물론 차원은 다르지요. 5번째는 이제 요한계시록. 세 것만 딱 짚어서 핵심을 딱 마음에 새기면 성경에 뿌리를 내리는 데에 기초가 잡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녁 시간만 내 생각에는 7시나 6시에 시작해서 50분 강의하고 20분간 차 한 잔씩 교제 시간을 가지고 둘째 시간 그렇게 하루 2시간씩 첫째 날은 창세기, 둘째 날이 이사야, 셋째 날 요한복음, 넷째 날 로마서, 마지막 날은 요한계시록.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나 공부하기 좋은 계절에 우리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주중에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도시교회에서는 신학교 교육받을 때부터 가르치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교회 설교는 20분 안에 마쳐라.
그 내가 학생 시절에 설교 연습 시간에 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수님,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0분 말씀 뜸들인 데 다 가지 그걸로 어떻게 말씀을 다 제대로 설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설교학 교수님이 되게 꾸지람하더라고요. 김전도사는 교만하다고.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뭘 그렇게 초를 다냐고. 그게 문제가 있지요. 세상살이에 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바쁘다가 주일날 와서 20분 설교 듣고 복음의 엑기스를 우리가 깨닫기 어렵지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첫째는 예언자 이사야 자체가 왕족 출신입니다. 당시의 왕이 이사야의 사촌녀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당시의 왕의 형제입니다. 왕족 출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육 과정 자체가 최고 과정을 밟은 거지요. 왕실에서 최고 과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과목을 제왕학 그래. 제왕학. 왕이 되는 최고 지도자 코스 바른 걸 제왕학이라 그랬는데 이사야도 그런 교육을 받은 거지요. 그랬다가 예언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았으니까 이사야서는 문장이 뛰어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문장 자체가 귀족들이 쓰는 최고 수준의 문장입니다. 아주 수려한 문장이지요. 다른 책들하고는 품위가 다르지요. 둘째는 이사야서가 지도자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밝고 역사 의식이 투철합니다. 당대 국제 관계, 역사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 비판, 거기에 대한 충언이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복절을 보냈지요. 광복절 보내면서 우리나라는 역사관 자체가 혼란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이 있고 과가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7대 3 정도로, 공은 7, 과는 3,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 아주 원우청에서 그걸 아주 확실하게 내세웠습니다. 460억을 들여서 이승만 기념관 짓겠다. 근데 김대중 기념관, 노무현 기념관, 대통령들이 기념관이 다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념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승만 기념관 짓겠다 정식 공포를 하니까 반대가 많더라고요. 알만한 사람들이 막 거기에 거품을 뿜으면서 그런 폐류나 기념관을 지을 수 없다. 지으려면은 대통령 사비로 져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사람마다 공과가 있는데 정권마다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데 전체를 보고 생각해야지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건강한 역사의식이 아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있고 못한 것 있는데 잘한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린 것. 이건 뭐 단군일에게는 업적입니다. 왜냐? 단군일의 5,000년 역사에 늘 왕이 다스렸지요. 공화국, 국민이 나라의 주인 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승만 정부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이지요. 그런데 이 건국절에 대해서 우리 논란이 있어요. 건국절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승만 정권의 그는 기념일이지 건국절이 아니다. 건국절은 언제냐? 1919년 3월 3일 운동 일어난 뒤에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4월 10일, 40일 뒤에 중국 상해에서 모여서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날이 우리 건국절이다. 1948년 8월 15일 그건 건국절이 아니다. 그 알만한 역사 교수들도 그러고 교회 장로님들도 그러고 해서 내가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국민, 국토,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정식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국민도 있고 국토도 있었지만은 주권이 없지요. 일본한테 주권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지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된 뒤에 이번 주간이 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 8월 15일이지요.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또 메가더가 축사하고 또 거기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220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건국할 때 기도하고 세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시작에서부터 은총으로 시작이 돼서 얼마나 우리가 참 급변한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나는 일제시대 말 1941년에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까지 광복절, 좌우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 지금 보수 진보 대립은 이건 봄날씨입니다. 테러, 암살, 서로 죽이고 엄청난 좌우 대립을 거쳐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건국을 선포하고 또 4.19, 5.16 이 참 질풍노도의 시대지요. 좀 급변하는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구절구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건국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는 건국절이라 그죠? 건국절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입니다. 1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백성이 주인이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전에 왕이 주인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국민이 주인
책임을 뭘로 표현합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주인을 뭘로 표시합니까?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를 통해서 바꾸고 지도자를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역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에 부정선거가 아주 말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싹 바꾸게 됐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을 했으니까 그 자료가 다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한 누굽니까? 그 사람이 참 좋은 말 하더라고요. 선거법을 개정하겠다. 그 전자투표 없애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수 손으로 헤아려가지고 정확하게 하겠다. 그 개표하는 과정을 전부 전산으로 찍고 전산으로 하니까 거기 컴퓨터 조작이 있다 이게. 그리고 선거 부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 제2조가 주장하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형에까지 해당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 옛날 역적이 역적. 지금 역적은 누굽니까? 선거 부정하는 사람들이 역적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발표하니까 그 사람이 참 젊은 사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기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을 확실히 바꿔가지고 선거 부정하는 사람은 아예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막 지역에서 평생 살도록 그런 법을 만들겠다. 괜찮은 생각이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은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는 왕자의 친척, 왕실의 자손답게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역사를 보는 역사 의식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사야서의 특징이 절망의 시대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절망의 시대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부르느냐? 구약의 복음서다.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지요. 구약에도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속죄 사역.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의 인물인데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에 태어날 것, 사역하실 것 쫙 얘기한 거죠. 이사야서에. 그리고 이사야서의 네 번째는 그래서 희망의 역사의 핵심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희망이다. 메시아가 희망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오늘 본문 7장 14절이지요. 7장 14절 말씀. 희망의 역사의 중심에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가 뭐 왕중왕으로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오느냐? 아니다. 7장 14절 다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 사인입니다. 사인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 등 켜지면 딱 섭니다. 여기 빨간 등, 파란 등이 사인입니다. 사인. 메시아가 오시는 사인이 있다.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메시아다. 7장 14절에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지요.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성경상으로 인간이 느끼는 슬픔 중에 최고의 슬픔이 뭐냐? 자식한테 배반당한 부모의 마음. 성경상으로 그걸 오호통제라, 뼈를 쑤시는 고통.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고 나갔을 때 그게 성경상으로 최고의 슬픔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4절 첫 마디가 뭡니까? 슬프다. 이 뼈를 쑤시는 슬픔입니다. 그냥 뭐 슬픈 게 아니고 뼈를 녹여주는 슬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뭐로 시작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아시리아라는 매를 드셨습니다. 아시리아. 이사야가 재직하던 그 시기 BC 722년에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숙밭을 만든 거예요. 죽이고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매맞은 하나님의 매로 사용하신 것이 아시리아 매요. 그대 150년 뒤에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니까 그때는 무슨 매를 쓰셨느냐? 바벨론 매, 바벨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런 짓 하느냐? 그런데 한 가지 길을 일러주는 겁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1장 18절이죠. 1장 18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 아주 바둑에 포석이 있듯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되리라. 와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변론하자. 변론이란 말은 네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그 전제 두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보자. 누구 탓으로 이래 됐는지 하나님이 대화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와가지고 이야기해보자. 뭐이 잘못됐는지 변론하자. 변론.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조건부 축복이라 그래요. 영어로 conditional blessing. 회개하고 대화하면 길이 열린다.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못된 짓 계속하면 저주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꾸 희망을 말하는 거지요.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가 영감과 상상력이 넘치는 책인데 그중에 영감과 상상력에 애끼습니다. 이사야서는. 그중에 11장이 영감, 상상력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사야서 11장은 아주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그 축복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 왕가에서, 그 말이지요. 한 싹이 난다. 그 싹의 표를 합시다. 싹. 항상 요 싹은 단수입니다. 단수. 한 사람, 희망의 주인으로 오실 메시아, 싹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싹이 난다. 그 싹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이루어지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1장 1절 이 자체가 상상력의 덩어리입니다. 맨 처음에 싹이 나지요. 둘째 뿌리 내리지요. 셋째 줄기 뻗지요. 마지막에 뭡니까? 열매 맺는 거. 열매 맺어서 다시 싹이 트는 겁니다. 싹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뿌리 내리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줄기 뻗어서 마지막 열매 맺지요. 이게 지금 발전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인데, 이사야 11장이 영감과 상상력에 애기 쓴 것이 11절, 6절, 이사야 11장 6절 말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께 끌리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어느 날 그날에 영어에서는 지나간 어느 날 할 때는 원데이, 미래의 어느 날은 썸데이,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 이리와 표범이 함께 논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언젠가 다가오는 그날에 이민군과 국군이 같이 나이롱뻥을 하고 서로 같이 축제를 벌이고 평양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날에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사야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미래지요. 10절, 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9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지요.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우리 한반도에 적용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다가올 그날에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온다. 아멘 하십니까? 그 이사야가 상상력의 덩어리지요.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 이리와 양이 같이 데이트하고 같이 축제를 벌린다. 이사야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깊은 영감 속에서.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신다. 아주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1장서 39장까지는 심판, 징계, 책망이 쫙 나가다가 구약이 39권이지요. 39장까지는 구약적 배경인데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딱 바뀌는 겁니다. 40장 1절, 40장 1절, 이사야 40장 1절. 완전히.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자가 다르다. 1장서 39장은 제1 이사야서 저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 저자라 한다. 그런데 난 반대예요. 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거다. 심판, 책망, 거기에서 40장 들어가면서 신약으로 바뀌는 거. 신약 40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완전히 바뀌지요.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나하무 암미. 나하무는 위로해라. 나하무 암미. 위로해라, 위로해라. 암미는 내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해라. 왜냐? 왜 위로하느냐? 2절.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의 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0배나 받았느니라. 지금 북한 동포들에게 이런 말씀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은 체제에서 고난의 때는 지났다. 이제 다 내가 용서했다. 다 그 시절은 지났다. 응? 그런 억압과 착취와 고난의 시절은 지나갔다. 그러니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하무 암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돌아왔다. 왔다. 우리 역사에 그런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선 43장 18절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미래를 생각해라. 미래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미래를 생각해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내리라. 유다 사막 그 상냥한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길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연 강우량이 200ml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지난 여름에 하루에 400ml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1년 총계가 200ml가 안 돼요. 그 사막에 하나님이 길을 낸다. 강을 뚫는다.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면은 사막에 강을 연다. 좋다. 우리가 강을 만들자. 갈릴리 호수의 물을 400kg를 끌어들였어요. 갈릴리 호수의 물을 관을 묻어서 400kg 끌어들였어. 거기에 오렌지를 심고 토마토 심고 그러고 사막에 길을 낸다. 트럭터가 다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 식량 자립하고 1년 수출이 500억 달러.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더 큰 나라에 땅 가는 곳마다 구멍 뚫으면 물이 쏟아지는데 우리 뒷산에 수도원 뒤에 조그마한 정자집 있지요? 지하수 뚫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지하수 뚫었더니 하루 80톤 나와요. 우리 마을 지하수 하루 80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뭐 엄청난 거지요. 한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다 바위 뚫어가지고 하루 80톤 물 나오는 나라가 많은 게 아닙니다. 중동에는 석유는 풍풍 나지만 석유 먹고 삽니까? 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매이지 말아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드림을 가져라. 미래를 일러주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66장 결론에 뭐라 그랬느냐. 이사야 66장 22절. 나는 이사야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내가 흥분해요. 내가 가슴이 아주 훈훈해져요. 근데 뭐 한 시간을 하려니까 이사야는 무궁무진합니다. 특별히 53장 메시아 예언장이지요. 메시아가 1절에서 9절까지 53장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같은 장은 암송해 버려야 돼. 줄줄 암송해야 돼요. 마지막 장 66장 22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그 어디 가서 결론 짓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20장.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을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로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나왔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탁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전체 가슴 속에 말씀으로 임해가지고 영감을 주고 상상력을 주고 창의력을 돋아주고 세상 살기에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변론하자. 대화하면 너희 죄가 같이 같은 죄가 희게 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